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나 돈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제1원칙, 그건 너를 위하여 이 돈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쌓아두어야 할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해서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이 있으면 내가 무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쌓는 것에 주력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주님께서는 거슬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게 결코 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쌓아놔 봐야 그게 좀이 슬고 녹이 슬고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의 본성, 재물의 본성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부패시킨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돈을 쌓는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돈이 나를 소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물질이 결국 나를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점점 일껏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겠다고 돈을 추구하지만 결국 돈을 점점점 추구하다가 돈에 묶여서 결국 돈으로부터 더 자유롭지 못한 삶으로 치닫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고 그 주님이 말씀하는 재물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1원칙은 땅에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땅에 쌓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뭐 말은 알아듣겠어요. 하늘에 쌓으면 그렇죠, 도둑 들 일도 없죠, 썩을 일 없죠. 그러나 어떻게 땅에 있는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재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로 환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여러 곳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 재물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재물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할 만한 상급이 될 만한 그런 관계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돈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로 환전하는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거기 맥혀요. 도대체 거기 나오는 사람을 왜 지혜롭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람 주인의 돈을 유용하다가 함부로 쓰고 낭비하다가 목이 잘리게 생겼어요. 낌새를 채고는 갑자기 이 사람이 별짓을 다 합니다. 받아야 할 부채를 마음대로 탕감하는 것이죠. 불러서 이 사람은 10억인데 5억 써주고 저 사람은 1억인데 5천만 원 써주고 그런 식으로 막 거짓 계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공금 유용하다가 지금 발각이 돼서 목이 잘릴 판인데 다시 지금 배임에다가 횡령에다가 이 지금 못할 짓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발하면 그냥 바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놓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맞는 말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도대체 지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칭찬할 수가 있으며 이 세대의 아들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돈을 제대로 쓰면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재물을 제대로 다루면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재물로 대하고 재물을 재물답게 쓸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는 적어도 자기 돈도 아니지만 이 돈이란, 재물이란 무엇을 위한 것인지의 그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을 물질로 사용할 줄 아는 것, 재물을 재물로 사용할 줄 아는 것, 재물의 본성을 재물의 본성대로 쓸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를 위해서 자꾸 쌓기만 하고 그걸 자기만 위해서 쌓나요? 자자손손을 위해서 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 이 지구는 200명이 먹고 살만한 그런 이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70여 명도 못 먹고 삽니다. 17억 이상이 하루에 1,000원도 가지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요? 자기를 위하여 쌓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어쩌면 이 시대는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르는 후기 금융자본주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이 지배하는 사회죠. 자본주의 자체가 그래요. 돈이 질서를 만들고 돈이 사람을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돈이 사람보다 중요한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정말 이 돈을 여러분들 쌓아봐야, 땅에 쌓아봐야 지금 어디 쌓습니까? 통장에 쌓겠죠. 근데 통장도 없어진대요. 수기통장 곧 없어진답니다. 그럼 돈이 어디에 존재해요? 컴퓨터상에만 존재하겠죠. 전산망에만 입력된 게 돈입니다. 전 세계 돈의 70%는 전산망에 있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돈이 뭡니까? 그야말로 지금 허수예요. 허상입니다. 돈이라는 게. 그리고 돈은 개념이에요. 돈의 실체를 알면 여러분, 돈에 우리가 이렇게 쌓으려고 애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빚지고 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한테 구걸하며 살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돈에 묶인다는 걸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에 묶이면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재물관이에요. 이 재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대하며 살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땅에 쌓고 묶여 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흐름의 질서를 너희들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